제가 30대 중반에 한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하나 없어서 참 서먹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니까 그 서먹함도 금방 사라지고 각자 자기소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자기소개할 때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이입니다. 어느 모임이든 그곳에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나이를 줄여서 말하려고 하고, 반대로 어린 분들은 적은 나이를 밝히려 하지 않습니다. 당시 제 차례가 오기 직전에 먼저 소개하신 분들이 그 모듬에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적게는 5살, 많게는 10살 넘게 줄여서 자기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웃는 분위기 속에서 제가 소개할 때가 왔습니다. 저는 천안기둥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초로이고 나이는 35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더니 다들 웃으시면서 목사님 진짜 나이를 말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정말 35이에요 라고 말해도 에이 그러지 마시고 진짜 몇이에요 라고 물으시는데 기분이 묘하게 안 좋더라고요. 뭘 말해도 안 믿을 분위기라서 그냥 40 넘은 지 좀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선교사님이 그럴 줄 알았다면서 나서서 말을 이어가는데 30대는 머리를 저렇게 2대8로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 넘은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듣고 있나 했는데 그냥 들었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정말 35으로 보이세요. 동안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저보다 6살인가 더 많았어요. 살짝 얄미워서 교육이 끝날 때까지 그분께 형님 소리 들어가면서 저는 동생 대우 해드렸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제가 그분보다 자기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으로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9살 때부터 2대8 가르마를 타고 이 머리 스타일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앵무새처럼 자주색, 노란색, 녹색 다 해봤습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회자가 단정해야 한다며 이 머리를 하라고 시키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천기둥교회 고신일 감독님입니다. 저는 그분을 만난 것을 제 인생의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신일 감독님과 사역한 기간은 2년 남짓한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있는 목회의 대부분을 그분이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은 저에게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고신일 감독님 아래서 일할 때 업무에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됐기 때문에 단순했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감독님은 공부도 많이 하셨고 글도 명쾌하게 잘 쓰셨고 목회도 훌륭하게 잘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진심으로 교인들이 그분을 존경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감독님을 점점 신뢰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분 밑에 있으면서 제가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일단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따라해보고 시키는 대로 해보자. 설마 저분이 나 잘못되라고 이상한 일 시키는 분은 아니시니까 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머리 모양뿐만 아니라 정장 색깔도, 심지어 구두를 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구두점에 가서 제가 신고 싶은 디자인을 고른 것이 아니라 감독님 가장 목사다운 구두를 골라주세요 라고 해서 골라주신 구두를 신고 다녔습니다.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 감독님께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았고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감독님도 처음에 개척하고 목회하시면서 빈 방송 놓고 설교하셨다라는데 당연히 나도 빈 의자를 향해서 설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궁금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문제 앞에 놓였을 때마다 연락드려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습니다. 그때마다 명쾌하게 답해 주셨고 답해 주신 대로 일을 진행하면 결과가 좋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넷째를 딸로 입양하고 싶어서
제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딸을 입양하면 그 아이는 오빠들과 언니가 있는 믿음의 가정에 오게 된다. 얼마나 복되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복을 주는 통로가 될 것이다. 너무 설득력 있지 않나요? 또 있어요. 딸 하나면 나이 들어서 비행기 태워서 여행 보내준다는데 둘이면은 비행기 타고 돌아와서 배 타고 다시 나갈 수 있다. 아들 둘, 딸 둘, 이 조합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꿈꿔왔던 환상의 조합이다. 그리고 탑승 인원 6명이어야지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한 명만 더 입양하면 우리 식구만 타도 편하게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내용을 준비해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은 펄펄 뛰면서 왜 그래?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 듣고 나더니 제 아내가 감독님께 물어보고 감독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길래 잘 됐다 하면서 감독님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당연히 감독님께서 그래 어려운 일이지만 좋은 일이니까 잘해봐라 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문자로 넷째를 입양할 계획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문자를 보내자마자 하지 마라 라는 단문이 바로 오는 것입니다. 저는 충격 먹었습니다. 아니 감독님이 내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우리 아내 편을 들어주다니 너무 충격이 먹어서 사실 서운하고요. 배신감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감독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면서 가만히 문자를 보고 있는데 왜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지 보통 문자를 길게 보내시지 않아요. 장문의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유 1번, 2번, 3번 해가지고 그 내용을 요약을 해보니까 이제는 자식 그만 키우고 교회와 성도를 키워야 할 때 아니냐. 어린 자식 키우지 말고 영적으로 아직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키워라. 그래도 제가 삐진 마음에 단문을 안 보냈어요. 그랬더니 안 하겠습니다라는 단문이 올 때까지 계속 보내는 거예요. 카톡.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더 이상 문자를 안 보내시더라고요.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감독님께 묻자고 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제 아내 역시 당연히 감독님은 하지 말라고 하실 거라고 믿었고 당신은 감독님이 말해야지 들을 사람이니까 감독님께 여쭤보자고 했다고 하더군요. 제 아내가 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일단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는 할 사람이다. 저는요, 감독님을 거쳐간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 제가 제일 뛰어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 스스로 생각하기로는 감독님을 신뢰했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가장 열심히 따라하려고 했고 그렇게 배우려고 노력을 했다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독님도 이러한 모습에 신나셔서 저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일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선생님 한 분 잘 만나도 복잡한 문제가 단순해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해결할 지혜를 구하면 알려주신 대로 믿고 움직이면 해결됐습니다. 사람 한 명만 잘 만나도 삶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물며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도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끄시는 대로 믿고 따른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놀라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한 인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결실들이 있는데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니 이 얼마나 확실하고 든든한 마스터 플랜입니까? 그 확실한 마스터 플랜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의 목적에 따라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업이 되었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부분은 헬라어 클레로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신약에서 단 한 번만 사용된 단어로서 오늘 본문에만 등장합니다. 이는 제비를 뽑아 정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고 그것을 기업으로 삼은 것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배를 받고 각자의 기업으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우리를 뽑으신 것이죠. 그래서 뽑힌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우리가 뽑혔으니 어떻게 했을까요? 잘못 뽑았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연히 진행되거나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 이것은 임의적이거나 혹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기쁨으로 인한 것임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어차피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실 거니까 나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본문에는 우리의 책임도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서 제외되기를 시도하며 발버둥치는 존재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에레미야 18장 12절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는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것이 무엇이냐? 내 계획대로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완악한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심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들, 죄의 결과로 인해 혼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내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죄성은 절대로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늘 남탓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러한 생각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해결책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돌이키는 것인데 인간의 완악함은 그 책임마저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그에 따른 책임도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한 것은 탕자의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 책임은 망하는 것이었고 그 책임은 더 나아가 스스로 깨달아 아버지 집으로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내 계획대로 살고자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대한 책임입니다. 너 마음대로 하고 그 마음대로 살고 타락하고 죄를 짓고 그 죄값 너가 책임져라가 아니라 책임질 수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질 수 있는 책임은 돌이키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쳐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인치다라는 말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도장 찍는다라고 표현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도장 찍는 것, 인치는 것을 소유를 확증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내 소유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불에 달군 쇠 도장을 가축이나 노예에게 찍어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소유권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라는 소유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인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할 때 선물로 받은 성령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됐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할은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 할지라도 불행하게도 타락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설령 그 길을 본다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일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무언가를 알아가고 배울 때 선생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먼저 보여주고 잘 하는가 지켜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현재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를 가르치신 선생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은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선생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선생님,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우리는 혼자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수많은 은혜, 풍성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 받음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 전할 사명 또한 감당케 합니다.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을 감정적인 측면만 강조하여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을 예배나 기도, 찬양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눈물을 흐르게 하시는 분으로만 성령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성도들 가운데 성령 받기 싫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신 분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눈물과 땀 범벅, 게다가 침까지 흘리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무섭고 내가 저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성령 받고 싶지 않습니다. 얌전하게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님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한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움, 신비로운 체험은 성령이 일하시는 수만 가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반대로 성령 받겠다고 성령 집회 등 돌아다니면서 성령 받는 거기 가면 성령 받을 수 있어 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도 문제입니다. 수많은 성령의 일하심 중에 성경은 성령의 일하심의 기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큰 소리로 외칠 때 성령이 임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면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만 생각하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임재는 말씀이 전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임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불로 외치면서 땀 눈물로 범벅이 되고 소리를 지르면서 감정이 고조된 것이 성령의 역사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에 적용한 말씀이 이루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뜨거움이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말씀을 펴고 묵상하고 읽은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바탕으로 일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을 휘어잡으실 겁니다. 성령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즉 영생과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 확신을 구원의 보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나 확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과 영생의 보증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확신은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흔들리고 변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일단은 주일 예배를 잘 드려요.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도 안 드렸어요. 성경은 펴본 지가 몇 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당하게 네, 오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얘기 못합니다. 확신은요, 상황에 따라서 종종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흔들려지고 나태해지고 있는 것, 우리가 얼마나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내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지 라는 의지로 우리가 구원을 보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의지와 확신이 보증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보증이 될 수 없는 것은, 보증은 원래 거래하고자 하는 물건보다 더 가치가 높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지는 유한하고 변종적인 것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보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친구가, 재물이, 우리의 업적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보증하기 위하여 영원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을 보니까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보증이라고 번역된 단어 헬라어 아라본입니다. 아라본은 상업적인 용어로서 물건값의 완부를 보증하기 위하여 미리 지불하는 계약금이나 첫 번째 납입금을 아라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의 기업의 아라본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이 장차 우리들이 받아들일 기업에 대한 계약금이자 첫 번째 납입금이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먼저 계약금을 주고 나중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과 함께 그 기업의 계약금으로 성령 또한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물건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물건과 함께 계약금까지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장차 받을 기업의 보증이 된다라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을 우리 기업의 아라본, 보증으로 세우시면서 복음에 약속된 그리고 앞으로 누릴 영광스러운 생명과 모든 복들이 근거 있는 소망이다. 다시 말해 망상이 아니라 실제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릴 기업의 일부분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유업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생명과 복들을 미리 맛보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보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든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미리 맛보게 해주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아 뜬구름과 같은 것을 무조건 믿고 죽어야만 확인될 수 있는, 내가 가나 못 가나 확인할 수 있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알아본 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집을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고 계약을 진행했어요. 드디어 내 집이 생긴다라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금을 보냅니다. 보통 계약금은 매매가의 10%에 해당됩니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냈어도 아직 내 집이 아닙니다. 아직 계약한 집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머릿속에 집의 구조를 그려보면서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까? 혹시 집을 고치고 들어간다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칠까? 벽지색은 무엇으로 할까? 가구는 이 방에 무엇을 놓을까? 거실 옆에 방은 큰아이 방으로, 그 옆에 방은 작은 아이 방으로. 아니다, 둘이 붙여놓으면 투닥거리고 싸우니까 최대한 멀리 떨어놔야겠다. 이러한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계획을 합니다. 행복하죠. 물론 잔금을 치러야 하고 취등록세도 내야 되고 내 이름이 적힌 등기부를 받아야지 완전히 내 집이 되지만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보내도 이미 그 집은 내 집인 셈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이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역할을 하십니다. 천국 아직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이미 우리의 집이고 앞으로 우리의 집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상상하면서 이미 천국을 살아가는 것,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 되시면서 하는 일인 것이죠.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단지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찬양 너무 잘 부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의 은혜를 받으실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찬양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의 내용으로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빼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받는 것,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물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는 자로서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는 것입니다. 단지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나의 신앙의 생활의 목표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그쳤다면 어서 목표를 수정해야 됩니다. 물론 믿음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천국에 입성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어야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과 능력을 과신합니다. 그래서 나를 내세우고 나를 찬미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조금만 박수 받는 자리에 서고 싶어하고 나를 높여주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칭찬받는 거, 높여주는 거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변화는 나 중심적인 세속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생각의 틀을 전환한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내세우고 나를 높이는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모든 존재가 옮겨진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루를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생각한 적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세상의 소리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존재는 안개처럼 희미해지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정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인지 분간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꿈과 이루고 싶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가족들 편안하게 생활하고 건강하고 지금보다 큰 집 마련하고 좋은 차 타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하고 조금 남는 거 있으면 인심도 좀 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작은 일에서라도 하나님을 높인다면 나의 목소리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미한다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형편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창조받은 목적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기쁨이 없고 찬송할 거리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지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경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나와 어떠한지가 그것을 결정하게 합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디 찬송할 힘이나 여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을 그 와중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세상의 박자에 이끌려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 사는 하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일을 보증하시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누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펴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만나십시오.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사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노래가 아닌 여러분의 입에서 하늘의 노래를 부르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영광에 찬송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하신 일들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행복한 것은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목적을 향하여 오늘도 전진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가운데 도우시는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찬송과 감사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풍부함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세상의 물질의 가치에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풍성한 보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